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 말씀은 7가지 화 네 번째 시간으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위한 11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아멘. 읽어드린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것들을 들어서 율법이라고 백성들을 가르치며 옥죄면서 정작 중요한 근본들, 신앙의 기본들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비본질적인 신앙을 은유적으로 주님께서 비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11조 규정을 지킬 때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진지하게 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뜻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경건주의자들로 중산층에 속하며 중요한 것은 오경, 즉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 배우려는 노력 없이 교회만 오래 다니다 보니 단편적인 성경 지식으로 신앙의 아집만 있는,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자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꽤 많이 볼 수 있죠. 오늘 한국 교회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성도건 목회자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좀 가지자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11조를 바치는 대상은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정확하게는 올리브유죠. 이는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에, 민수기 18장 12절로, 레위기 27장 30절에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텃밭이나 과수원에 자투리 땅에 소소하게 기르는 박하, 이게 민트죠. 그 다음에 회양, 이게 딜이라는 허브입니다. 그리고 근채, 이게 큐민이죠. 이 11조도 드려야 하고 심지어 씨앗까지도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한 이유는 그들이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 헌신과 감사 예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제 규정으로 삼아서 율법을 지키는 기준으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강요하였기 때문이죠. 또한 이러한 세세한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면서도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평행 9절에서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누가복음은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비난하시고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록된 성경뿐만 아니라 구전율법인 할라카, 이게 할라카에는 613계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나, 탈무드, 이런 등의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고, 때로는 성경보다 구전율법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 증거가 탈무드 버 1장 7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는 더 중한 계명도 있고 가벼운 계명도 있으나 서기관들의 말씀은, 여기서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인데 오늘날 랍비를 일컬음이죠. 서기관들의 말씀은 모두 다 중요한 계명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들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율법인 할라카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과 권한도 주어진 사람들이었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유대교 회당에는 모세의 자리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왜? 모세의 권위가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꼭 따라야 했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준 것보다도 더 엄하고 엄격한 율법을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하였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렵게 만들어 억지로 지키게 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 23장 앞에 2절과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된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변질된 것은 처음에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바른 신앙이 있었으나 로마의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식민지 상황에서 그들은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점차 형식에 치우친 신앙 행위에 몰입하여 동시에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 권력화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무엇이 제대로 된 가치이며 진리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눈먼 인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분별력을 잃고 소경된 그들을 매우 경건하게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 백성들이 그들을 따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바리새파와 에세네파 그 사람들은 모두 마카비 독립운동 시대의 하시림이라는 경건주의 운동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세월이 지나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운동과 식민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어 쓰지 못하게 된 것이죠. 율법의 세밀한 것 하나까지도 지키려는 노력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초를 훔쳐서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정의와 긍휼과 사랑을,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함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곧 정의나 긍휼이나 신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가치 충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을 지키면 저것은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온전한 능력이죠. 소심한 바리새인들은 발효된 포도주에 혹시 섞여 있을지 모르는 초파리나 모기, 하루살이를 먹지 않으려고 헝겊으로 걸러서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인 낙타는 통째로 삼키고 있으면서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비단 그들만의 일이었겠습니까? 오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니 한국교회 전체에서도 그런 일들은 많이 생기고 많이 목격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의 하루살이와 낙타는 각각 갈마와 감나로 발음이, 두 단어의 발음이 비슷하죠. 이는 일종의 말 비틀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수사적, 은유적 레토릭인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바치는 일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이며 모든 계명을 지키는 시금석이 됩니다. 11조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며 기본적인 섬김이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신앙의 실천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만 원에서 11조 1만 원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크게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그 소득이 많아질수록 이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죠. 1억 원을 번다고 합시다. 1억 원에서 1,000만 원을 11조로 드리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 시금석이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후에 백성들을 불러놓고 행한 언약에서도 11조를 강조하죠. 특히 말라기에서는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11조에 강조해 두고 11조를 복의 근원이라고 가르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11조는 우리의 생명을 포함하여 우리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며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 중에 일부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11조는 매년 드리는 11조와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구분하여 말씀하죠. 매년 드리는 11조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드려야 하며 이때에는 남종과 여종 또 유산으로 기업이라고 또 표현되기도 하죠. 기업으로 물려받은 몫이 따로 없는 레위인들을 초청하여 함께 나누어 기뻐하라고 신명기 12장 6절로 19절에 14장 22절로 27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지방 성읍에 저장하였다가 그 지방에 살고 있는 레위인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나그네들과 함께 서도록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26장 12절로 12절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11조 받아다가 교회 크게 정축하고 재건축하는 데 쓰라고 하시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26장 13절에 보면 11조를 바친 후에 드리는 예배의 의식 문서에서 11조의 의미와 사용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11조를 사용할 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남종과 여종과 레위인과 나그네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 없거나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11조에 관한 조항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 조항들은 이스라엘이 평등한 공동체로 유지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인 오늘날에 봐서도 그 기능은 굉장합니다. 사회복지의 첨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죠. 특히 고대의 거의 모든 법들이 주인 입장에서 소유물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보다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자기의 백성들이 더불어 함께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1조를 비롯한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은 약한 사람들을 향한 공동체의 윤리 책임을, 연대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단인 동시에 야훼 신앙을 회복하자는 신앙적 외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치는 11조를 비롯한 헌금은 신앙의 표현임과 동시에 자기 소유를 약자들과 함께 나누는 행동입니다. 단순히 교회의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인 생명들을 살리고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세부 조항을 추가하여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정신이 녹아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망각해버렸다고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가 11조의 의무에 생각이 첨착되면, 소위 시체말로 꽂히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낙타가 되어버리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믿음의 실천은 11조가 아니라 11조를 통한 나눔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그리고 사랑을 실현해 내려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를 실천할 때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리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한 단계 한 단계 더 신앙이 성숙하여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